요즘은 과거와 달리 화장을 해서 납골 땅에 고인을 모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납골 땅에 가보면 이 조그만 박스 안에 고인의 유해가 든 항아리나 또 유품들과 함께 이 사진 같은 것이 걸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즘은 사람의 최종 목적지가 이 납골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는 납골 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이 천국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이 천국으로 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남긴 마지막 말은 렛츠고 가자였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의 가족들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며칠 동안 땅과 하늘 사이에 얇고 성스러운 공간을 항해했다. 우리는 그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는 무리에게 하는 것 같은 말을 우연히 들었다. 그 말은 오순절 신앙 배경을 가진 그의 한두 마디 방언인지도 모른다. 그의 마지막 말 중에는 렛츠고도 있었다. 얼굴엔 기쁨이 넘쳤다. 그는 몇 차례 웃음을 보였고 축복 속에 기쁨을 남겼다. 유한한 육체가 침묵을 지켜야 하는 최고의 순간이었다. 이 순간에 대해 무슨 말을 한다면 거룩일 것이다. 이 믿음의 사람의 이 아름다운 이 마지막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역사나 이 주의를 보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도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하셨죠. 그러나 반대로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절한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계룡산 황태골에 세계 일가공예를 차려 다원적 무속 종교 지도자가 된 양도천 교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소위 성결교에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성결교가 나온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의 이 동역자로 사역의 지경이 넓혀진 이분은 이성봉 목사님의 일구어 놓은 부흥 현장을 뒤에서 뒷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분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안정시키는데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룡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한님이라는 신을 만나게 됩니다. 한님이라는 신을 만나게 되고 세계 일주 평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의 말에 따르면 기독교의 여호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님이고 자신이 곧 재림의 수고 천년왕국의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되고 만 것이죠.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찌 보면 아사왕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사왕이 말년에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아사왕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은데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좀 안타깝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런 아사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량이 많아서 좀 여러 번에 걸쳐 살펴보는데 오늘은 아사왕이 누군가 그리고 그가 행했던 믿음의 일은 과연 무언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사왕은 그 이름의 뜻은 7호라는 뜻입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르호보암의 손자이며 아비야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뒤에 더 살펴볼 겁니다. 오늘 9절을 보면 아사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12년에 왕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주전 910년경입니다. 아사는 왕이 되어 41년간 남유다를 잘 다스리죠. 아사왕이 어떤 왕인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왕은 아버지 아비야와는 반대로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아버지와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비슷한 왕이 아사왕입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이 12절 이후에 나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일을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즉 아사는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이 좀 불안하죠. 끝에가 좀 약간 이상합니다. 불살랐으나 라는 말로 끝나면 뒤에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즉 아사는 모든 우상들 다 합해했는데 산당은 남겨놨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것이죠. 즉 개혁을 했으면 정말 완벽하게 개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개혁에 하나의 잘못된 부분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태후까지 폐위한 왕입니다. 그런데 왜 산당을 없애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아사 왕이 생각했을 때 이 산당은 그렇게 심각한 우상 숭배의 장소가 아니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데가 어디죠? 어디죠?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산당에 가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사 왕이 이것을 없애지 아니함으로 인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를 제공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 산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은 괜찮지만 어쨌든 그곳은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소를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산당이 존재하면 언제든지 이방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장소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만 섬기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죠. 이런 산당이 파괴된 것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산당은 존재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사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누구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아사 왕이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부족한 점은 있었다는 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들이 더 많죠. 다윗과 같은 길을 가고 싶지만 또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원이로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제약된 길에 우리는 늘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왜 이렇게 살지 못하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보고 만약에 구원해 주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즉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약된 길에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된 길로 간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를 나무라시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늘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내 삶으로 나타내고자 우리는 또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노력을 정말 예쁘게 봐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사 왕이 행한 믿음의 일을 보겠습니다. 아사 왕이 잘한 일은 무엇보다도 우상을 무너뜨린 일입니다. 왕이 되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이 우상을 없애지 못했던 것이 왕들의 어찌 보면 큰 잘못들입니다. 우상은 그대로 놔두면서 개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자.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없애야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이 행한 선과 정의를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방 대당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사 왕은 이방의 산당과 제단을 다 헐고 돌귀등의 우상을 파괴하고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또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성에서 산당의 태양상과 향단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의 통치하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잘한 과감하게 결단한 사건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아사 왕이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섬겼다고 해서 그 위를 폐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마아가는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사 왕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 사람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 2절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은 이게 대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 성경이 허위로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을 반대하는 반기독교적 사람들은 이걸 들고 말을 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마아가는 아비살롬의 딸인데 아비살롬은 압살롬의 다른 이름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대로 마아가는 아비야의 어머니, 즉 르호보암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에는 마아가가 아사왕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학자들은 이제 많은 주장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에서 어머니라는 단어와 할머니라는 단어는 분명 다릅니다. 이게 뭐 같이 쓴다면 같은 단어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사가 아비야의 아들이 아니라 형제였을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형제면 맞죠. 형제면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고자 심지어 아비야가 자신의 어머니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본문에서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표현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10절에서 어머니라는 말은 태우로서 섭정을 한다든지 하는 지위와 기능의 명칭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마아가는 태우의 아들로서 아들인 아비야가 죽고 난 뒤에 어린 손자인 아사를 대신해 이 섭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또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더러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대왕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마아가가 대왕 대비였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도 대부분 이 마아가를 그랜드마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마아가는 할머니였으나 마치 어머니처럼 일정 기간 동안 섭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0절은 할머니를 어머니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섭정을 했다면 이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섭정을 하진 않죠. 왕이 어리거나 아니면 정치를 할 수 없을 때 이제 뭐 어머니나 할머니가 대신 섭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고 섭정을 한 사람이 마아가입니다. 그럼 마아가가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왕 대비가 우상을 섬긴 것이죠. 그런데 아사는 대왕 대비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섭정을 할 정도면 왕이고 뭐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자기 할머니, 그것도 대왕 대비를 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아사가 이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을 패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던 왕이 바로 아사입니다. 그럼 왜 아사는 우상을 이렇게 강력하게 패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우상이 있으면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은 섬기지 않더라도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됩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그 어떤 형상으로도 절대로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3, 4대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이 3, 4대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부모의 허물을 2대 아니면 3대, 4대까지 후손들에게 징계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죄하지 아니한 자를 그 조상의 죄로 인하여 무조건 벌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값까지 내가 치르는 거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선언은 부모들의 죄와 허물은 그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떠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훨씬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해서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지대한 영향은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내 믿음을 보고 그나마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6절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100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술적으로 1대, 2대 해가지고 내가 1000대까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1000대라는 말은 장구하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섬겨서 대대손손 은혜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에게 쫓기던 자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하에 불과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죠. 그리고 그 영향들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배운 게 우상숭배요, 할아버지에게 배운 게 우상숭배니 그 아들도 우상숭배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까? 그것은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아멘. 그 뒤를 보면 엄청난 복이 약속됩니다. 역대하 14장 5, 6절을 보면 아사 왕이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즉 하나님을 섬김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의 복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사 왕을 통하여 가장 먼저 받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될까? 왕이 된 후에 이제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과연 누구 편에 내가 서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버지와 똑같은 그 아버지 편에, 할아버지 편에 내가 그대로 설 것인가? 이거를 왕이 되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사 왕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멸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그냥 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막는 것을 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이거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면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우상에 가서 절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 없애버리면 절을 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아사 왕을 보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아 천대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